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카페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매일 새롭게 카페를 개업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카페들이 매일 문을 닫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 창업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매일 문을 닫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은 잘하고 시작은 하려 하지만 끝까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창대하지만 나중이 참 미약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내려가기가 참 어려워요. 3대만 믿음이 제대로 내려가면 복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때가 내려왔는데 오늘 4대에 와서 조금만 더 잘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데 보면 그릇을 엎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에 웃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중도에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드디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죽음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장례식 가면 늘 부르잖아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은 마지막 죽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하지만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상황 이걸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원하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문제가 끝납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 추수 시기에 그래서 헐먼살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폭이 한 1.6km 되는 큰 폭이 강이지만 거대한 물살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넌다는 건 불가능해요. 요즘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걸어야 하고 장정만 60만 명, 어린 나이와 합치면 한 250만 명이 건너가야 합니다. 저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니 물결만 보아도 위협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을 쉬었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수험 시험장에서 주저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것이고 그들은 그 성적으로 대학의 강을 가뿐히 건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기에 문제 해결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야성이 있고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문제 해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사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거치기 전에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 앞에 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된 사람,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그 방법 첫째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문제입니다. 요단강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들의 내면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성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 요단강을 두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나타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내 건강이 왜 이렇지? 내 자녀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러나? 내 앞에 왜 이런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답을 다 알아요. 사람이 속이 병이 들면 자꾸 체중이 빠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만 신경 쓰지만 장애물에만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문제를 먼저 짚어보십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는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나 아무리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는 외부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가, 아수르라는 아주 거친 막대기가, 블레셋의 막대기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기근이 돌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버리고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내면을 청소하고 거룩하고 성별함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 제일 모자에다 뭐라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백성들이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성결해야 하고 성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요한 3서 1장 11절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내 내면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세면 여러분 내 길은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고 어떻게 여러분 깨끗하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이 깨끗하게 돼요. 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환경에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 내면을 집중하면서 깨끗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내일의 길을 열어가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서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깨어진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네가 뭔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네나 내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놓고 12지파의 족장을 불러놓고 12지파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게 했어요. 12지파의 지팡이 가져왔어요. 아론의 지팡이 있어요.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장막에 들어가 보니 그 각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 이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 너만 통하나 일하여 너가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소리가 쑥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바로 일하는 것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깨어진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이렇듯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이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위에 임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장막을 거두어서 그 불기둥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불기둥이 딱 머물면 그것을 중심으로 성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들이 저마다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의 문은 구름기둥이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문을 향하게 하고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에서 깨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을 보면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짐을 꾸어서 그 구름을 따라가고 그리고 불기둥이 머무른 그곳에 밤에 그곳에 또 장막이 머물면 그곳에서 모여서 또 장막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한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는가? 광야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 얘기해야 돼요.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고 중심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한테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야 돼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센터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생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마지막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지만 내 집에서 눈을 감든 병원에 눈을 감든 눈을 감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을 펼쳐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시편 119편 105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슨 판단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것도 들은 것도 없으니까 판단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를 레위인이 메고 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레위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따라갔어요. 오늘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목사를 보고 목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는 볼수록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기갈이 들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서 따르라.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900m 정도면 많은 한 250만 명 정도가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900m 정도 떨어져 보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지면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예요. 여러분, 교회와의 거리,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 주의 종과의 거리가 여러분 안전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이지 않아도 구역장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병원에 혼자 앉아 끙끙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안전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 건강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돈. 그래서 돈 중심으로 자꾸 돈 벌기 위하여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만 언젠가는 이게 내 전부가 아니고 이게 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는 마지막에 웃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따라갔는데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하게 누구 따라갔겠어요? 모세 따라갔어요. 모세는 누구 따라갔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을 따라가면, 주의 종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주의 종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이 법궤 따라가고 법궤 따라가는 주의 종들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처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뗏목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요. 교량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배를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900m 뒤를 따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어요. 이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넘실거리고 막 범람한 막 검붉은 물이 거세게 흘러가는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에 발을 들여다 놓으면 한순간에 떠내려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다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강이 갈라지는 것은, 갈라진 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게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감동이 되면, 설득이 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강물이 열린 상태에 건너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설득이 되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평생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눈앞에는 거대한 물결이 흘러내려가는데 그곳에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려요. 여러분, 믿음을 자동문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문 알지 않습니까? 문이 쫙 닫혀 있어요. 근데 그 그냥 그 문을 향하여 직진을 하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컨디션도 안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녀 내가 어떻게 되면 대학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보다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 나가면 자녀의 길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꾸 내 환경을,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뽐나게 한번 목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을 보면서 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노린자 땅, 제일 좋은 건물을 전정해서 하나님, 이 건물을 통째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돌기 시작. 하루에도 몇 번 돌아요. 아침 먹고 돌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돌고, 잠자기 전에 돌고, 새벽에 일어나 돌고, 계속 돌았대요. 아침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계속 돌다가 돌아버렸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된 것이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라 하셨기에 순종하며 건넜어요. 근데 애국부의 바로와 많은 군대들이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덮어놓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는 시간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 한 주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씀은 내가 죽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없거든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고 그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시간에 거기 있고 그 시간에 거기 하고 그 시간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언더라인을 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면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하면 마지막에 웃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발람은 나는 의인처럼 죽고 싶고 의인처럼 그렇게 종말이 되고 싶다 했어요. 근데 그는 의인처럼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웃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유산 나누기 간증하라는데 간증을 못해요. 두려워해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온 분들은 뭐 특별한 분이 있습니까? 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고 마지막에 웃기 위하여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